처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 천천병력 같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게, 전 바울은 그런 사실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 어떻게 그걸 생각이 나겠어?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정오 뜨거운 떼약 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영광스러운 빛이 자기를 둘러비치며 말에서 떨어지면 눈을 시력까지 잃어버리면서, 그런데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오시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면 내 자신이 그냥 추하고 부끄러운 것 때문에 떨립니다. 떨려. 그 부활 찬송 가운데 떨려 그런 찬송이 있죠. 오 나는 떨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떨립니다. 제가 1967년도 10월 25일날 군대 입대를 하는 날이에요. 10월 27일. 67년도 10월 27일 입대하러 눈사훈련소를 가기 전에, 그때 제가 이미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겨울에는 땅굴 굴을 파놓고 들어가 기도도 하고, 모든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인데, 근데 군대 간다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군대 가는 날을 뒤로 거슬려서 100일을 거슬려서 100일 전부터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 시골 우리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다가 내가 굴을 팠어.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위에다 가마짝을 깔고 문도 해달고, 그리고 거기 이 가마짝을 깔아놓고 방석을 놓고 100일 기도를 밤마다 하는 거야. 밤에 가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데, 순간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확 내게 오면서, 내가 네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니 네가 의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의미가 확 들어오는데 내가 떨리는 거야.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음성이 어떤 사람은 뭐 아무개야 모세야 그렇게 부른다고 음성 듣는다 그러지. 그랬대요. 모세한테 모세야 사울아 했잖아. 하나님은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냐? 그냥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뭐 저쪽 읽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내가 법 안에 있지 않은 의뢰하시냐.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여 처리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이 의미가 그냥 확 들어왔어. 근데 막 떨어져. 그냥 떨어져. 임재 앞에서.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나의 속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기에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에서 있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성경도 많이 안 읽었으니까 그 당시에 성경도 잘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었다는 걸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하나님의 자기 음성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는 지금 덕이 양양한 거야.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율법도 어기고 이거는 거짓 메시아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나.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호족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갔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게 한 거야. 예수님이 사는 동네는 나사렛 동네야.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나사렛 동네 살았어. 근데 거기서 태어나면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가 호족하라, 자기 본족에 가서 다 주민도 등록하라고.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베들레헴이라는, 날이 오면 더 갈 수 없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제 더 갈 수도 없는데 참 얼마나 여행객이 많은지 묵을 만한 숙소가 아무 데도 없어. 근데 해산, 마리아는 지금 해산할 것 같은 조짐이 보여. 그러니까 요셉이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여기 여관집이시면 방 하나씩 빌려주세요. 내 아내가 지금 해산할 것 같아요. 하고 방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가서 그러면은요, 헛간이라도 좋으니까요, 창구라도 좋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너무 딱하게 본 그 주인이, 그러면 저 말마구간이 있는데 거기 빈 마구간이 거기에 그 목초가 있는, 거기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도 마구간에 간 거야.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야.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누가 알고 있어? 누가 알아? 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뭐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고 있느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러고도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그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는 아주 정통,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그 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가장 골수 유대인이야. 잘하면서 본 가문이야. 그랬던 사울이 아니 나사렛에서 났다는 메시아가 막 병도 고치고 뭐 예루살렘 나이가 예루살렘이 그냥 막 그냥 수천 명이 들어오고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야. 이러면서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어.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또 안진뱅이니까 직업도시가 매일 거기 앉아서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인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했대. 살아났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건 아니다고요.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근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 절대 전 이단자야. 저거는 가짜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7 지사 중에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거기서 그 돌로 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벗은 옷을 지켰다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다메섹으로 도망가 저 한디옥으로 올라갔던 터키 쪽으로 올라갔던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다 그들을 이 이단을 정리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하던 천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날 비춰가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빛나는 존귀하신 분이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미 사울은 그 순간 예수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 그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사울에게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냐 그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비유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어지면서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야. 이가 그리스도야. 이가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이사야서부터 모든 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이분이었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기장 시몬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눈에서 비듬이 떨어지면서 비둘기 같은 게 떨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했어. 그러자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담에색에서 눈이 열렸잖아요. 그 담에색 도성에서 예수 기독교를 제보로 하던 그가 담에색 도성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울이 외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기독교를 잡아 박해하던 자가 아니야. 그러고서 그를 파송했던 사람이 그를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어. 도망쳤어. 담에색에서 광주리에다 달아서 다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들어가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도망가서 오는 거야.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새끼 아래로 이끌려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니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탁을 듣고 그 하나님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한 말이 사울이 한 말이 내가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주의 부탁을 듣다 했잖아. 거기서 사울에게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그에게 인을 지치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바울이 있지만 이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자야. 그러니 자 2장 7절로 가보세요. 7절.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그 예수님의 유력할 6장 6절 보세요.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여기 유력하다는 이들이라는 말이죠. 여기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를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야. 근데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인정해 줬다는 말이야 지금.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잖아요. 할례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의 사도야 베드로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8절이 바로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 그가 이제 아직 회심하기 전에 얘기해요.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일 때 거기 있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유대교, 유대 율법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할 일을 주장하는데 너희 그런 말 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유대주의자야. 내가 너희보다 율법에 모르는 줄 아냐?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내가 율법주의자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사도된 것은 다메섹 도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이 나를 셋째 하늘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사람이 이미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을 내게 부탁하셨지.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성경 복음 사역 그도가 이루어온 사역을 베드로가 했죠. 그 다음에 더 큰 사역은 바울이 한 겁니다. 왜?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잖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게 전부 다 바울 쓴 거예요. 히브리서도 바울 쓴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갸우뚱해. 이거 이상해.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니?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복음의 초석이 놓아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난번 로마서 봤죠? 로마서 6장만 봤죠? 로마서 6장만이 아니라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의 보석이야.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로마서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대척점이야.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옳은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서신이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그 은혜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수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 후 3년 만에. 자, 다메섹 도성에서 광주를 타고 탈출했어.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광주를 타고 막 어디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3년을 그때 사람을 만나러 가요. 사람에게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 만나러 갔어.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은 사도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도 직접 받은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나? 그 후에 3년 만에 가 개발을 만나러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어. 베드로를 만나러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15일 동안밖에 없었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에 베드로를 통하여 무슨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들었겠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 예루살렘보다 베드로를 만난 게 2주 만나는 2주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생활하던 그 얘기를 많이 해줬겠지. 그러나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이런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그걸 구체적으로 신학 강의를 들을 시간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야. 그래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12제자였잖아. 가룟유다는 자살을 짓고 마띠아가 후계자가 됐어. 그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만나고 유일하게 만난 사도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지도자.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친동생이야. 예수님의. 같은 어머니 마리아가 난 야고보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2주 만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무슨 사도를 도와야 내가 복음을 전했겠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믿음의 도리는 고린도서, 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에베소를 1년 동안 해서 제가 1년 동안을 에베소 강의를 그런 에베소를 읽고 하면 하도 해도 끝없이 샘물이 솟아나. 에베소서에서 샘의 솟아 생수의 샘이 에베소를 1년을 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고유한 말씀들을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갈라디아서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에도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게에서 이르렀으나 그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자,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2주 동안 있었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어.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국경을 넘어서 저 시리아 위로 갔어.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 시리아 다마스카스를 지나서 그 위에 터키까지 갔어. 안디옥 터키까지 갔어.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로 했던 사람이 그 위로 많이 박해를 피하여 2주에 갔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된 게 안디옥 교회야. 근데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들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더라. 그를 누군가 가서 안디옥에 가 있는 거기에 2주에 갔던 우리 형제들을 누군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누군가 파송해야 될 제자를 파송하자. 그래서 파송한 제자가 바나바를 파송했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 그런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다하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걸 봐. 근데 바나바가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사울을 생각한 거야. 그 아라비아에 가서 사울을 만나가 그걸 데려다가 안디옥에 가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둘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라는 아주 그냥 그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나중에 디도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의 가장 좋은 조력자였어요. 동역자였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르렀으나 그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 그 2주에 해갔던 그 그런들이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 들은 게 뭐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걸 듣고 그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아. 근데 얼굴을 보지 못했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고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지금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가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로 갑니다. 내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14년은 언제죠? 이것은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보세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목회를 했죠. 안디옥에서 지난번 2차 전도행을 보냈던 니고니온, 더베어, 루스드라 이 그쪽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 기독교인이 이주해간 성도도 있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전도를 나간 게 2차 전도행이에요. 안디옥교에서 파송한 거,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동역하다가 둘이 제1차 전도행을 떠났어.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지금 2장 1절은요 14년이 지났어. 전도하고 나면 2차 전도가 끝나고 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 전도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 문제가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거기 와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다, 선민. 우리는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데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도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할례다. 그래가지고 그 아시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자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이방인보다 차별성이 있어. 우리는 더 우월해.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니까.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에 최소한도 할례를 받아서 할례받은 유대인 이방인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고요. 그게 할례를 정한 거야.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게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너희들 뭐 차별성 있잖아. 너희들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그걸 혼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두 부류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사이에서 할례를 받아야 말이냐 되느냐 마느냐.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가 있잖아. 우리에게 이 교훈이 있잖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비춰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어? 무슨 성경이 있어? 뭘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해 주느냐?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그걸 평가해 주느냐를 기준으로 잡지? 아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교리적인 다툼이 일어나는데 교리적으로. 근데 그 교회가 혼란이 오고 그냥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교회가 분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받는다 이놈들아. 다른 복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말을 바꾸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받는다. 그러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서울 금남교회라는 감리교회에서 그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전국의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아주 귀하신 분이야. 그 분이 그런데 좌파들이 김홍도 목사를 그냥 큰 교회들마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냥 우리나라가요. 어제 고성국 박사라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그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문재인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고 그 전에
노무현과 싸우면서 김대중과 그걸 이제까지 쭉 이 우리나라 지키기 운동, 애국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문재인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문재인 뒤에는 김정은이와 싸우는 싸움이다 거야. 우리는 지금 문재인과 싸움이 아니고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뒤에는 김정은이가 있다는 거야. 김정은이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가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김정은과 싸우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을 무너뜨려? 안 끝난다는 거야. 그게 김정은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싸우고 문재인이 아니라 김정은과 싸웠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다니까. 근데 그 김홍도 목사님이 아주 그 반공 강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반공에 대하여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던 그런 세습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방인성이라는 목사가 있어서 교회에 실쳤는데 방인성 그 전에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게 그런 짓을 해요. 방인성이 머리가 하얀 녀석인데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내가 그 녀석을 저격을 하면 그 다람쥐가 그걸 오잖아. 장난감 가지고 다람쥐 올라오면은 뽕망치가 뽕때는 쑥 들어가잖아. 그 녀석이 뭐라고 세습이라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세습이라고 그렇게 내가 칼럼을 한번 딱 내면 반론은 뭔데 쏙 들어가. 뽕맹치 맞은 다람쥐가 쏙 들어가. 일단 몇 달 전에 또 나와. 그게 손봉호 교수라고 있어. 그 사람도 똑같아. 또 김동호라고 하는 높은 두수교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손봉호가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남이 내가 비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한 얘기를 내가 그가 이전에 강의한 거 책임 놓고 다 비교하면 전혀 딴소리 한다니까. 이거를 파악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지시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말 바꾸냐. 그러니까 쏙 들어. 손보호 교수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쏙 들어가. 가만히 있어. 몇 달 전에 또 튀어나와. 그들이 세습을 반대하잖아. 근데 그 김동호 목사가 김동호가 아니라 누구야? 김홍도 이름이 비슷해. 김홍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교회에 시골 교회에 아주 시골 농촌 교회에 아주 오래된 장로님이 계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영향력이 커서 교인들도 다 그 장로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도 다 편안한데 어느 날 서울서 부자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 오더니 돈이 재벌이 믿음이 좋은 장로가 들어와서 그 교회에 등록을 딱 해.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게 이 사람 보니까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 인격도 좋고 믿음적으로 다 좋고 그러니까 이 본토백이 토종장로님과 둘이 비교하면 이분이 월등히 우수해. 모든 점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을 시기한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많이 시골에.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내 말이면 다 통하고 다 했는데 아니 어디서 저런 분이 와가지고 교우들이 다 이제는 저분을 따라가게 되고 목사님도 전향만 말을 또 들으니까 이게 시기심이 난다 이런 말을 해. 그게 있어. 사실은 교회에 그런 게 있다니까. 인간이니까 왜 이런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본토비 장로님이 정말 인격이 됐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높여주면서 그렇게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니까 인간이 다 그렇잖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 세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북한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를 세습하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놈들이 교회에서 아들이 목사 되는 걸 세습이라고 그냥 벌떼같이 물고 뜯고 공격을 한다. 그거는 그 주사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을 신문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높은 수의교회라고 하는 김동호야. 김홍도 말고 김동호. 그 목사가 고등학교 강당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강당에 1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4개가 있어. 그렇게 많이 따라. 아주 설교 들어봐도 그래. 근데 하여튼 김동호가 목회를 하면은 아주 신선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말아. 강당을 빌려 교회도 안 있고 그러면 거기에 주일날 성도들이 1000명씩 몰려와요. 근데 그 하나,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교회를 4개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무슨 한국교회 어른인 것 같아, 지가. 그래가지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를 향해서 뭐라 그래? 치매 걸린 노인네를 불쌍히 여기자. 그거 하는 행동이 꼭 치매 걸린 늙은이 같다. 아이고, 그러고서 그냥 모욕을 주는 거야. 김동호가 김홍도를. 괜히, 이게 참, 나는 그걸 보고서 나는 김홍도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감리교도 아니고 그냥만 내가 부흥에 뭐 참석했고 부흥의 영상을 봤지만 나 그냥만 아무 관계도 없어.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아니 그걸 보니까 이게 뭐 아니 그 양반이 그렇게 네가 그렇게 모욕을 해? 네가 그렇게 모욕을 해? 네가 김동훈이가? 그래서 내가 분노가 끌어올라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내가 칼럼을 때 연재할 때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한국의 제일 큰 기독교 신문사에 내 칼럼이 지금 150개가 담겨있어. 지금 빵 열려 다. 150개가 담겨있어. 거기에 내 칼럼을 날마다 실어줄 때야. 내 칼럼을 실을 때 내 칼럼 때문에 크리스찬 투데이의 조회율이 막 높아졌어요. 거의 다 내 칼럼 하나에 6만 명 이상 다 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쓴 칼럼들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LA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내 칼럼을 그대로 스크롤해서 내 사진까지 자기 교회 주모에다,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 쓰는 게 열면 나와. 박수가 치면 미국 교회가 다 나와요. 그 당시에 내가 그 김동호를 이게 도대체 이렇게 건방을 떠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적용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도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혼자 고생해서 교회를 짓고 하다가 이게 암이 걸려가지고 목회를 더 할 수 없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는 자기의 재산,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교회에 했는데 다 뺐어. 뭐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은 애들 돌반지까지 혼수까지 다 벌써 교회 짓는데 교회가 다 헌금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정말 다 교회에다 투자하고서 병이 들어서 은퇴하게 됐는데 이게 은퇴하면 갈 데가 없어. 자기가 생활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회와 교회를 합치면서 그 교회 목사가 이 목사에게 뭐 3억인가 얼마를 퇴직금까지 챙겨줬어. 그거를 이 목사 밑에 있던 부목사가 뭐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시켰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교회를 팔아먹는다. 이 목사는 교회를 넘겨주고 3억을 받아. 교회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것보다 세상에 그 어떤 죄도 더 큰 죄가 아니다. 그러고서 그냥 교회에 시켰는데 와서 신문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팔아먹는 목사들이 그냥 목사들이 교회를 팔아먹는 거야 지금 그냥. 그게 누구야? 김동호부터 방인선부터 그냥 난리가 났어. 교회 팔아먹는 목사들 한국교회. 그때도 내가 얼마나 글쓰스러운지 교회 매매의 실상 칼럼 1편, 2편, 3편을 썼어. 이게 저 뒤에 책이 다 나와. 책이 여기 나오는 책이 이 높은 데 말해서 여기 다 나왔어요. 찬송가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만든 게 누구냐? 그 이광선 목사부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감성 교단 대표들이 파송된 찬송가 위원회에서 거기서 이 사람을 뽑고 거기서 다 편집을 해서 찬송가를 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권에 대한 이익을 각 교단에 다 분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광선이라고 하는 그 신일교회 목사가 지가 이사장이 되고 지가 이사회를 만들고 목사 6명인가 불러서 이사회를 만들고 지가 찬송곡을 만들어서 옥상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지가 이거 이성경이고 성경도 찬송을 다 만들면서 지가 발견해서 이 기독교단 대표와 상관없이 그러고서 이거를 내놓고서 내가 2010년도에 10년도 성경을 살아갔어. 그랬더니 합동 찬송가에 옛날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찾고 그 찬송가를 붙은 성경책을 붙은 걸 살아갔더니 아이고 그거 넣습니다 그래.
왜 없습니까?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못 갑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찬양을 다 수고해 갔습니다. 하나도 못 샀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사십시오. 이걸 내놓고 그걸 다 하자는 거예요. 그 누가 이광선이 한 거야. 그냥 울며 그다음에 그렇게 산 거야. 나는 옛날 쓰는 거 합동 자전거가 더 좋은데 이 자전거보다 익숙하니까 그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산 거야. 그게 옥상옥이야. 그때도 찬송가 문제, 한국교회 찬송가의 문제에 대해서 2편 2편 산 거예요. 그때 여기다 뒀습니다. 이게 지금 가다 데서 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걱정이야. 자, 2장 1절을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리를 올라갔다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갔죠. 14년이 올라간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이라고는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간 거예요. 지금 14년 후에. 왜 여기 가게 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총 지도자야, 총 감독이야, 총회장이야. 지금을 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야, 총회장. 그 당시에 가는 동네마다 다른 모든 교회들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율법에 대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오는 거야. 아니 바울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아 베드로, 야고보 당신들은 이거 어떻게 16회니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전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거를 수습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국에 야고보와 여기 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그들을 다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러서 이 할례 문제,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열고도 그 결론을 낸 게 예루살렘 총회야. 이게 바로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들고 예루살렘 올라갔어. 거기서 뭘 했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자라는 것이나 다른 자를 헛되지 않게. 유력한 자들이란 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서 정말 이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총회장인데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고 모세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우리 유대인이 예수님이고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둘이 부딪힌 거야.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주장을 맡게. 그러니까 같이 선자되면 하니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야. 서로 막 분쟁이 나면 대면에서 바둑에서 풀어나올 수 있잖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유대인들과 서로 이야기하다 결론 낸 게 뭐라고요? 다만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올 때 세 가지를 금하면 된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음행을 금하라. 이 네 가지만 금하면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걸 거기서 결론 내린 거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결론이 났어. 그 누가 올랐어요? 바울의 주장이 오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보세요. 네 가지 보세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뭐 음행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먹는 거에 세 가지가 다 목매어 죽은 걸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걸 먹지 말아라. 이걸 먹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보세요. 이 세 가지는 반발하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큰 주장하던 그들을 무마하려고 제시하는 거야. 그냥 그들 때문에 이 네 가지 세 가지를 야 이것만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을 무마시킨 거예요. 왜?
너희들이 너무 강하게 할 일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야, 우상에 드렸던 짐을 먹자. 그 당시에는 모든 음식들이 정육개에서 고기를 잡아도 다 일단 우상에 드렸다 내려오고, 모든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다 우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 우상에 드렸던 짐을 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왜? 이것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준 걸 먹지 말아라. 목매어 준 걸. 보세요. 지금 보시닭을 먹잖아요. 요즘에는 저 오정동에 가면은 그 농산물장에 개도 2살짜리 있어요. 개들을요, 전부 목줄을 매가지고 우리 안에 가둬놓는데 다 보는 앞에서 개를 전기를 지져가지고 죽여서 그 개들이 다 보고 있어. 개들이 지능이 어린아이보다 낫다니까. 근데 개들이 지 동족이 죽어가는 거야. 그걸 안 보는 사람은 좋을 텐데, 그게 TV에 나왔잖아요. 지금은 전기를 지져, 그냥. 근데 옛날 내가 시골서 클 때 보면은, 시골서 동네에서 개를 잡아서 먹을 때는 다 매달아. 끈으로 목을 매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개를 목매어서 매달다니까. 목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보세요. 개고기를 목매어 죽을 때, 목이 매어서 죽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발뼈를 치면서 그냥 그 순간 개의 피 속에 그냥 무슨 확장구 에너지가 쫙 들어간대, 그냥 그게. 그 개고기는 그 피 속에 아주 그냥 그 영향력이, 그 피가 들어가는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따뜻하는 게 되게, 개고기를 먹으면 뭐 정력이 좋다, 이렇게.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충격을 줘서 죽인다는 거예요, 충격을 줘서.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그 목매어 죽은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짐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근데 요즘에 음식점 가봐. 순댓국들 있잖아. 거기에 순댓국만 있어? 또 뭐야, 순댓국이 다 몰라요. 피를 짜라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먹는 거 이게 우상제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라, 또 피를 먹지 말라 했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금할 것이 없다.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 것이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져. 뭐 먹었다가 죄 져요? 배탈을 날 수 있겠지만. 죄는 내 몸속에 나, 내가 생각해서 나온 거야. 악한 생각으로. 바울도 그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금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음식이지? 목매어 준 것도 감사하고 괜찮아. 피를 먹어도 감사하고 괜찮아요. 무슨? 그런데 고린도서 8장 한번 보세요. 그 옷만 보고서 고린도서 8장을 보세요. 자, 8장의 1절부터 보세요. 우상의 짐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인 것 같으네. 우상의 짐을 8장 1절 보세요. 우상의 짐을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짐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않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풍습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우상에 드린 짐을 먹으면 아유 내가 이거 안 되지 그러면서 먹으면 그 걸림이 되는 거야 그게. 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단정으로도 우상의 집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우상에 드렸던 걸 먹으면 그 사람들이 다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 선입관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